오늘은 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의 분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역대하 10장은 참고 구절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국가였죠. 사울부터 이제 왕조가 일어나서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새로 세워서 그야말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솔로몬 2대까지 내려가고 나서 통일 왕국은 둘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쪽은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남고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이,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북쪽에 있는데 다 합해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북쪽에 가지고 가요. 그러나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은 이제 남유다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이미 성전이 있고 또 유다 지파는 이런 영적인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땅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영토는 더 많고 지파는 많았어도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그냥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실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열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의 공통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뭐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될 때는 바로 이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분열은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대물림된 죄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그 죄를 심각하게 졌는데 그 죄가 아들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되면, 그게 쌓이면 결국은 분열되는 겁니다.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갈라져서.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지명이 돼요. 차기 왕으로. 그런데 벌써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전체 회의를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대관식만 열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나라가 흔들려 있는 거예요. 또 다수의 백성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를 애굽에서 불러들여요. 당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부터 여로보암은 솔로몬하고 등을 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했었거든요. 망명지에서 다시 불러내고, 르호보암은 자기가 명분을 왕이지만 통합을 하려면 전체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세겜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미 분열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는 뭐냐? 지금 왕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솔로몬의 정책에서 자기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세겜회의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하도 나라를 막 방대하게 이렇게 일으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을 시키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지 이 사람들이 그 노역, 무거운 노동과 또 아주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에요. 이게 과거나 오늘이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을 쓰고 못 떨어지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 백성들의 피부에 내 돈이 다 나가는구나, 우리를 죽도록 일시키는구나, 이게 힘들면 그 정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권을 주시는 이유는 이 다수의 백성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라고 하는 거지, 지도자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차기 왕을 세우는데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다룬 거예요. 그걸 가볍게 해준다면 우리는 당신 따라서 그대로 인정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죄는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이걸 끌고 가면 안 돼요. 솔로몬은 죄는 자기가 다 져놓고 자기는 하나도 멍에 안 지고 죽기만 했잖아요. 편안하게 죽었어요. 아들 때에 가서 이 곤경을 치르고 나라가 이렇게 두쪽 나고.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으면 뭐예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냐고.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기서 잘했으면 또 통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백성들의 요구만 들어주면 돼요. 근데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해요. 역시 또 미련을 떨어요.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듣고 자문을 구하는데 먼저 노인들한테,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백성들 요구를 받아주고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한 친구들이겠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젊은 신하들은 혈기가 있고 경험도 없고 또 르호보암에게 잘 보이려고 반대로 가르쳐주잖아요. 내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전갈이 얼마나 무서워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렇게 강공책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러한 그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질구레한 일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그 큰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 옳으냐, 그 방향을 잘 정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얼굴 내민다고 지도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대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냥 엉뚱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아들부터 이미 타락해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15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 살아있을 때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앞에 11장에서 29절부터 39절까지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줘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쪼개서 주겠다. 너를 왕으로 삼겠다. 너는 솔로몬같이 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너를 크게 축복할 거다. 여로보암에게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이 솔로몬의 왕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뿌리가 바로 요셉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뿌리가 나와요. 영적인 뿌리는 유다에게서, 또 물질적인 축복의 뿌리는 요셉에게서 나와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상당히 주도권을 가져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자손이고 그가 깃발을 들으니까 열지파가 다 모여들잖아요. 사람이 똑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이 망명지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르호보암이냐 여로보암이냐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18만 명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억지로라도 군사적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싸우지 마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을, 군사들을 달래가지고 무마가 돼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열지파가 추대해가지고 왕이 되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거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진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버리십니다. 아무리 언약을 받았어도 죄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언약을 이루지를 않으셔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솔로몬 때문에 다 망쳐버리고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제껴버리고 하나님 등지는 사람은 버려요. 하나님도.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